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원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 오늘은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탁월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또 탁월하시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세상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거나 견줄 만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신 적이 있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문장을 영어 성경 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각각의 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조금 영어 문장 중에서도 이제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에 다 the를 붙였다. 이렇게 붙였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진리가 많은데, 여기도 진리가 있고 저기도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생명, 오래된 생명, 짧은 생명, 천국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 단순한 생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가 됨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 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외에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뿐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 그는 세례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자기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부활은 얘기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얘기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절정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나는 전하고 싶다. 그럼 다른 건 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나 교회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렇게 설교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랬어요. 자, 유대인에게는 왜 거리낄까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뭔가 놀라운 이적이 베풀어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하기는 하십니다만 이 사실 자체가 그들로 볼 때는 별로 꺼림칙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논리적이어야 돼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했는 사람들인데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이 설교는 미련한 설교다. 이렇게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다른 사도들과도 비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보시면 자신이 말에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 그런 말에도 부족합니다. 수사학적인 표현도 별로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람들도 싫어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가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자 노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능력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으심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분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니까요. 이분 없이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분 없이는 기독교적 봉사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 없이는 찬송은 단순한 노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고 했어요. 그분 자신만이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들과 광활한 우주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예배자인 것이지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어떠한 위대한 인물도, 세상 어떠한 위대한 신앙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거대한 산맥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와 같은 사람들은 풀 한 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양이라고 한다면, 큰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그 가운데 있는 작은 물방울, 아니면 우리는 그 위에 떠 있는 이슬 한 방울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존하지 그분이 우리를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분을 의존하셔야지 그분이 여러분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것이 목회 사역의 목표이며 신학의 기본이에요.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알고 그리고 고백하고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설명하고 그분을 정확히 믿고 경배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럼 다른 것들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자, 루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시가 이제 유명하죠. 우리가 종교개혁이 되면 늘 거의 언제나 비텐베르크에서 95개 논제를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비텐베르크에는 성당,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루터하고 관련된 교회는 2개예요. 자, 한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좋겠는데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다른 번역에 보면 성체교회, 성벽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거는 비텐베르크 성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시대에 성벽이 있지 않겠어요? 그 성벽에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슐러스키르케 루터슈타트 비텐베르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어 이름으로. 자, 이곳에 이제 95개 논제를 붙였죠. 왜냐하면 이 성교회가 비텐베르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황주의자들 아니면 당시의 사제들과 함께
우리 논쟁을 한번 해봅시다.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선언하기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성마리아 시교회, 성마리아 시립교회가 있어요. 루터는 주로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텐베르크 성교회는 95개 논제를 붙였을 뿐 교회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더 중요한 건 성마리아 시교회예요. 슈타트키르케 생마리엔 주 비텐베르크 이렇게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자, 이구 교회, 이 두 번째 교회에 아주 유명한 제단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 비텐베르크를 검색을 해보시면 두 교회가 아주 자세하게 홈페이지와 함께 그런 어떤 그림들,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성마리아 교회 안에 제단화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아쉽게도 제가 찍은 건 아니고 구글에서 따온 것인데요. 언젠가는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만, 자, 제단화 굉장히 큰 제단화예요.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면 이렇게 그 교회가 꿈꾸는 어떤 신학,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런 그림들이 있게 되는데 상당히 큰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림만 한번 보실까요? 자, 4개의 그림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위쪽에 왼쪽부터 보시면은 왼쪽에 저 장면이 이제 세례. 중앙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례니까 성만찬. 네, 성만찬 장면이에요. 다른 그림이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뭐 성만찬 그림,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상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순으로 그 관계가 있는데 개신교 성만찬을 표현하는 이 그림은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과거에는 사제만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평신도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이 그림에 있어요. 그건 그때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이제 참회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 예배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세례, 성찬, 참회예요. 참회 없이는, 진정한 참여 없이는 이와 같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부분이 뭐냐? 밑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예배 아니면 설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 그림만 한번 또 키워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1539년이거든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22년 후에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에 이제 함축이 되었는데, 자, 부분을 좀 보죠. 자, 중앙에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배당의 중심은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우리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제로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불지 않는데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세마포가 펄럭펄럭 이렇게 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신앙과 교회와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루터가 나옵니다. 자, 루터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그림 좀 상세하지 않아서 보시기 어렵습니다만 왼손은 성경책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는 검지와 중지죠. 이렇게 해서 되게
중세에 뭔가를 가리킬 때는 이 두 손가락으로 합니다. 한 손가락 하지 않아요. 두 손가락을 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루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설교를 자주 했는데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림의 왼쪽을 한번 보실까요? 자, 왼쪽에는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전체 그림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자가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토르가우라고 하는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로만 카톨릭 교회의 성당을 그대로 썼어요. 근데 나중에 개신교로서 최초의 교회당이 세워지는데 의자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지금 맨 위쪽 보시면 아주 그 나이가 지긋한 분이 지금 있죠? 그렇죠? 수염 모양새나 옷 모양새를 보았을 때는 기품이 있고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나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 아마 높은 직분에 속해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있죠 지금? 자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 있어요. 특별한 의자를 제공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인지 아니 교회의 장로인지를 몰라도 서 있어요. 그리고는 뒤에 남자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리고는 밑에 부분들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이도 있죠. 누가 제일 앞에 있죠? 근데 우리는 왜 애들이 우리 없을까요? 네, 좀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와야 되고 또 우리 사랑부 회원들도 와야 되고 자꾸 이렇게 좀 함께 모여야 되는데 아이가 맨 앞에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앉아 있는데 지금 그림의 맨 밑에 보면 어떤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회중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은 한 군데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없이 어떤 여인들은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 예배의 정신이에요. 바로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개신교 예배, 설교, 사역의 목표예요. 여기서 누구도 개입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 교회 설립자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목사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개신교인들의 예술, 개신교인들의 학문, 그리고 정치와 사업과 일상의 목표, 아니면 구제와 봉사의 아니면 섬김과 선교와 전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줘요.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방편이 우리가 하는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종교교회 이전에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성경적 신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만 성인들의 이름을 불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천사를 부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그렇기도 하는데 성탄절보다 동방박사의 날을 더 성대하게 치루었다고 해요. 동방박사의 날이 아마 1월 14일인가 1월 13일인가 그런데 12월 25일 저리 가라 하고 동방박사의 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의 가치를 알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보다 그분을 만났던 사람들을 더 축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아주 웃긴 거는 뭐냐면 성인들의 유품을 신성시했다라는 거예요. 성인들의 유품.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도 그렇죠. 우리 불교에서 보면 우리 큰 스님들의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을 만들어서 그 탑 주위를 이제 도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전 우리 중세 교회도 이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탁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부분 조각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들, 중요한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나무의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웬만한 교회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교자 교회,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제 두오모 성당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마다 많은 교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캘빈도 그런 말을 했는데 미국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의 조각을 모두 모으면 배 한 척은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가짜들이 들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 가짜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진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그분이 실제로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삶에 무슨 영향을 줘요? 그분이 돌아가셨던 무덤에 가서 들어가 본들, 그게 여러분 신앙에 무슨 영향을 줘요? 교육적인 영향은 줄 거예요. 그러나 성질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죽은 인물로 보는 거예요. 죽었던 자리, 죽었던 물건, 그분의 얼굴을 닦았던 손수건, 그런 수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의 막 피가 흐를 때 그걸 닦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을 막 흘렸을 때 그걸 닦았다라고 하는 천 보자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의 수의,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감싼 옷이 있다. 여러분 그거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데 왜 살아계신 그분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분과 연관되어 있는 물건을 숭배하냔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왜 기독교가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그와 같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써 있나요? 그러나 중세교회는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요. 성경적 사상을 넘어서요. 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의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 우와 신기하다. 이걸 가져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신앙을 만들어 조작해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사제를 중시합니다. 오직 죄 사함의 권세가 사제에게만 있다, 교황에게만 있다 이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지 않으면 죄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기 전에 종부성사, 종부성사라고 해서 죄 씻음과 함께 천국에 가도록 하는 미사를 드리지 않으면 잘해야 연옥이라는 곳에 갈 뿐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제와 목사는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목사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목사는 필요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죄 사함의 권세, 구원의 능력,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받으시면 병 고침 받습니다. 나에게 기도 받으셔야 천국 갑니다. 나에게 돈 내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짜예요. 가짜예요. 모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경험합시다. 이걸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장로와 집사와 권세가 존재하는 거지,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아요. 어떠한 물건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직분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대신에 성직자를 믿고 의지하는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아까는 우리가 1장을 살펴봤죠? 1장을 이제 봤습니다만 3장 보시면 교역자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한국 성도들이 가장 성경을 잘못 사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을 저는 응암교회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는 목사라고 지칭되어 있지 않고 전도사로 지칭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게 한 servant다. 무슨 말이에요?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헬라어를 보면 디아코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집사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 디컨이라 나왔고 이 디컨을 번역하면 우리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원문대로 하면 뭐냐면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사로 부름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집사?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사용하죠? 목사를 사역자. 그러면 사역자가 아닌 여러분 뭐예요? 사역자지. 여러분들이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설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의 설교와 공식적 예배에서의 설교는 교회 질서상 교회를 대표하거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준 사람이 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사를 찾기 전에 설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 가족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면 전도를 하셔야 되네 전화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니 원어가 그렇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시면 슬라이드를 보여주세요. 믿음의 대상입니까? 목사들이? 아니에요. 믿도록 하는, 누구를 믿도록 하는?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사역자들, 집사들인 거예요. 직분 가지고 나누지 마세요. 직분 가지고 누가 높네, 누가 뭐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 자체가 다 집사들이라니까요. 그러니 집사님들이 말씀을 모른다라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집사님인데, 내가 무슨 집사인데 그 정도. 아니 내가 무슨 집사인데 금요 예배를 나옵니까? 아 내가 뭐 집사인데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말지요. 아 내가 그냥 권사인데.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집사가 되고 뭐하러 권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니까요. 그것이 종교개혁에 가르치는 바예요. 자,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다 목사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죠?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아마 이런 걸 걸로 보여져요. 교회의 재정과 행정적인 책임을 평신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에 평신도가 중심으로 올라섭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목사의 리더십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목사가 잘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 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교회에 평신도가 왜 거기에 들어가며 목사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믿음의 효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그 하나님뿐, 성령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이지, 그거에 목숨을 걸어야지, 누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누가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행정을 틀어쥐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혈안이 됐을 때 참된 교회가 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목사들이 제왕적이잖아요. 워낙에 목사들이 고개가 뻣뻣하고 교만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지르니 그와 같은 현실적 요구가 있는 것을 압니다만, 표현이라도 그리스도 중심을 하고 그리스도뿐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의 신앙 원리는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지금 1500년대 초반을 이야기했습니다만 15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 가지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만, 그러나 요즘 우리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황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로만 가톨릭 교회는 교황이 한 명이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3명이 되기도 하고 뭐 폐위되고 서로 싸우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 아이고 요즘엔 교황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틀거나 매스컴에 보면 다 교황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가톨릭에 교황이 있는 것처럼 개신교회에 교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은 서슴지 않아요. 맞아요. 미쳤어요. 하필이면 제가 또 그걸 들어서 우리 미쳤어요 정말. 네? 말은 오직 성경, 말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다 그 모든 권세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건 교황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도 문제죠. 구원 얻는 여러 길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서 오직을 빼려고 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어라. 근데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한 무신론자들은 종교 자체를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난을 하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도 이 시대의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보다 훨씬 혼탁해졌어요.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이 별로 아무 문제처럼 여기지 않아요. 종교개혁까지만이 아니에요. 50년 전, 우리 30년 전의 신앙 성배들의 열심에 비해서 우린 너무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교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얄팍한 수준의 신앙만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때의 슬로건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됐을 때는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붙들어야 할 교회의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모든 신앙적인 일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그분을 따라가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4절에서 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가 아니에요. 공자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도 아니에요. 그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을 전하는 그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종교개혁자들의 바른 신앙을 통하여 주께서 인간과 온 우주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배우며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증거하며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